스카펙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는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가지 않은 길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라도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언제나 지나온 길의 끝 지점에서 그 다음 갈 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나무의 마디가 다 자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힘을 축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잠시 멈추어 있을지라도 그 다음 마디로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삶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대단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음 마디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7가지의 환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 이야기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은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는 환상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과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삶이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서 멈춰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넘어선다든지 또는 우회해서 흘러가려고 하기보다 머물러 있는 상태에 적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는 자기 삶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성장할 마디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에 지배된 상태로 산다는 것이나 또는 그 반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을 가지고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는 환상은 그 다음 마디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일에 대하여 열려있는 믿음, 열려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현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국가적인 멸망 상태지만 성전이 파괴되어서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무너진 내면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은 외부의 조건이 새로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포로가 되고 파괴된 성전도 새롭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 시작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변화와 회복의 일을 시작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는 이 19절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파괴된
공동체, 무너진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진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겠다.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되는데 이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은 생각이 같다, 추구하는 목표가 같다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감정이라는 영역에서 일치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사람의 감정과 슬퍼하는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감정의 차원에서 일치되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인격을 가졌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격이 다르고 각자의 성격이 다릅니다. 또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서로의 감정이 느껴지고 잘 통할 수 있다면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는 기준은 내가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맞추어줘야 하는 차원이죠. 같은 마음이 되는 기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나의 감정을 비우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만약 그가 웃고 있다면 저 사람 무엇이 저렇게 좋은가 하고 이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기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이 우는 것을 볼 때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든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감정을 비우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임으로써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사람들과는 함께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정서적인 면을 이해하고 지금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처럼 젓가락 두 짝이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길이가 다른 젓가락을 잡을 때 아랫부분을 잘 맞추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가 다 똑같은 젓가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이가 다 다르죠. 그럴지라도 밑을 아랫 부분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인격과 성격이 다르더라도 민마음을 맞추면 됩니다. 민마음. 우리가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하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마음, 근원적인 감정, 우리가 서로 맞추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같은 마음을 볶는다는 것 안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민마음, 누구나 가지고 신앙적인 마음, 우리가 함께 맞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서로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공동체, 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변화와 회복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영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새자가 붙으니까 좀 혼동되시죠? 그냥 영을 주겠다 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새 영을 주겠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으니까 성령이 여러 다른 존재로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새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 또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다, 또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새 영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권능이 아니죠. 그냥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사람의 어떤 생존 본능을 향해서 추구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권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성령은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영이 들어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숨을 쉬는 겁니다. 새로운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깊은 한숨이 아니고 기쁨의 숨을 쉬게 되는 겁니다. 답답한 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숨을 쉬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의 숨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숨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매일 숨을 가쁘게 쉰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숨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숨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숨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회복, 예배 회복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은혜 받는 예배가 되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생각은 염려, 어떤 자랑, 어떤 불안 이런 것들밖에 없지만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고 또 감사를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십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호흡이 있지요. 자기의 호흡으로 숨을 쉬어야 가장 편안합니다. 다른 사람의 호흡을 따라서 한번 숨 쉬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숨이 가쁘기도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언밸런스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삶에 자기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기의 숨을 쉬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가진 은혜로, 내가 가진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여기서 두 가지 마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과 살 같은 마음입니다. 돌은 생명이 없지만 살은 생명이 있고, 돌은 단단하지만 살은 부드럽죠. 예수님 비유에서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이 밭은 어떤 밭입니까? 옥토죠. 부드러운 밭이. 길가와 같이 단단한 돌짝밭처럼
굳어있는 그런 밭에서는 싹이 나거나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에 씨앗이 심어질 때 참고 인내함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위협되는 것은 부드러운 부분이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몸도 그렇죠. 신체의 기관도 굳어가기 시작하면 건강에 위협이 되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이 굳어가는 겁니다. 이건 잘 느끼지 못하고 잘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기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겠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가운데 우울증, 무기력감, 무감각해지는 것, 냉소적이 되고 방임하는 것, 권태로운 것, 지루한 것, 이런 현상들은 모두가 마음이 굳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별로 기쁜 것도 없고 별로 새로운 것도 없고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유지될 때 자유를 느끼고 활기가 있고 적극적이 되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나약한 마음이 아니죠. 부드러운 마음은 움직임이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정작 적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하시고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며 함께 울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소망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키가 자랄 때 무엇을 봅니까? 성장점을 본다고 하죠. 성장점이 살아있어야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성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새 영을 주시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나라가 사라졌고 백성들은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그들을 회복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건물보다 먼저 마음을 회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 장소보다 먼저 예배자를 회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너진 제단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삶에 가장 큰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회복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언제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